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찾아 새날, 새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자, 별로 진심을 담아서 한번 활짝 웃으면서 한번 해주세요. 샬롬.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모두가 잠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드립니다. 한 달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월은 이제 온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달로 우리는 늘 보내게 되지요. 이 나라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참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에서 살아감을 우리는 매일 느끼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늘 우리가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지 않대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도 가졌고 문화적 혜택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대요. 왜 그래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못 먹는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하다. 우리보다 못 버는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한 달도 더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각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법을 늘 청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6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계수해 보지요. 새벽마다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심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바를 다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지금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눈앞이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 앞에까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마치고 이제 자기의 세대는 끝내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다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끝나니까 다음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내는 첫 번째 그 일을 감당을 하는데,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졌죠?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내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고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광야에서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는 법을 이루십니다.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 특별히 기억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가르쳐 주었던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제사의 법은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법들은 언제 지켜야 될 것이며 또 절기가 참 많은데 이 절기들을 잘 기억해서 너희들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삶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삶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월삭 놓치지 마세요. 새벽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전쟁하라 였습니다. 전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넘어뜨리는 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막 승승장구해서 와요. 미디안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다가 이런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런 방법을 써봐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계책을 세우냐면 바알의 종교, 향락의 종교, 음행의 종교, 미디안 여자들을 몰래 투입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투입시켜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음행을 막 행하게 해요. 이게 바로 바알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완악하게 나온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너희들 절대 이방 종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너희들 절대로 영적인 음행에서는 안 된다. 이것과 끊어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이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에 이들은 미디안하고 전쟁을 합니다.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그 엄청난 5 연합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일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전쟁을 해서 엄청난 큰 승리를 얻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의 이 우두머리가 나와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자, 오늘 말씀에 어떤 부탁을 했냐? 자기들은 요단강을 안 건너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미디안과 마지막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하고 난 땅이 너무 좋아요. 요단강에 안 건너가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까지 안 가도 자기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목축하는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 정착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봐볼까요? 자,
3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자기들에게 딱 맞는 땅인 것 같아요. 합당한 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냥 요단강 안 건널럽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이 땅에 딱 합당하거든요. 그러니 미리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욕심날만 해요? 안 돼요? 욕심날만 해요. 루벤 지방, 갓 지방 입장에서는 이 땅이 자기들의 땅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땅보다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정탐을 했을 때 그 땅 물론 좋기는 했지만 지금 자기들이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그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이 7족속을 싹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그곳에 다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방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서는 이들이 잘 침범하지 못하니까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에 섞이지 않을 것이니까 이쪽으로는 가지 말고 너희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기를, 이 서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뭐만 생각해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만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다고 나에게 영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탐낼만 하더라도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엄청나게 만연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택했어요? 그 땅을 택했어요. 왜 택했죠?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 땅은 뭐가 가득했다고요?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좋았지만은 죄가 가득한 땅을 택했어요. 그러니 그 땅이 망하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택하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기쁘신 뜻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좋은 즉흥적인 생각만 하고 판단하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또 하나, 이들이 그 땅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딱 안주해버리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쏙 빠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만 안주하고 자기들만 편한 곳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들은 전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간혹 그럴 때도 있지요. 내가 이거 하면 나에게 손해될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오늘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공동체이지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이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간혹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지요. 목사님, 왜 나만 해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나의 하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하나의 모습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요, 혼자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악한 평을 하고 악한 이야기를 하면 또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혼자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판단을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일파만파 막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모세가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벤 지파 너희들, 갓 지파 너희들의 지금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너희들의 조상의 불신앙적인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했다. 지금 똑같은 일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면 돼요. 이제 들어가면 됐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했죠.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들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와는 신장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의 신장은 거인과 같이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은 네피린의 후손 아낙자손들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명이. 대다수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알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거기서 먹고 마실 때가 좋았는데 모세 따라 나왔더니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기만 하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돌을 들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막으셨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믿음 없는 보고, 부정적인 보고가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상하게 만들었어요. 부정을 가지고 왔어요. 원망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에 남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행동이야. 무너뜨리는 행동이야. 원망하게 만드는 행동이야. 너희들 조심해.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의 똑같은 사건이야 이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금방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함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 탐욕에, 내 개인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공동체 이론 중 누군가가 맡겨주신 귀한 일을 막 회피하고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다,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다. 찬양대로 세움받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한 번씩 빠져도 되는구나. 귀한 거룩한 항존직 분자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번 주는 내가 기도할 차례인데 이번 주는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빠져야 되겠다. 저 사람이 빠지니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구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청소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 좀 일이 있으니까 좀 빠져도 되지 뭐. 빠져도 되는구나. 어떨 때는요, 교회 청소를 아예 안 할 때도 있어요. 깜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지면 또 하나가 빠지고요. 하나가 또 빠지면 이제 또 하나가 빠지고요. 나중에는 와르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온 공동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이거 합시다 했는데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퍼뜨려. 아이고 저것을 왜 한대, 왜 한대? 악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예 못하게 그냥 눌러버려. 그거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앞장서 나아가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막 살려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6월 한 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낙심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북돋아주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풀이 죽어버려,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힘이 나고 시너지가 일어나고 막 똘똘 뭉쳐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에너지의 근원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같이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팍팍 죽여버리고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이 나고 더 에너지가 막 샘솟고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잘 감찰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대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보고했어요. 이들의 보고는 180도 달랐죠. 그렇죠? 너희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 너희들 왜 죽는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을 듣고 원망했던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긍정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은 들어가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항상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생명입니다. 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내 눈을 가지고, 내 귀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워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6월 한 달 영적으로 더 살이 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도 잘 세워야 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6월 한 달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의 유익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 같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더 연합해지고,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끌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든 일도 같이 하고 기쁜 것도 함께 나누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만들어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십시다. 내 입술의 말로 사람을 세워낼 수 있다는 것, 내 작은 행동으로 천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귀한 에너지를 받아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